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드려 우리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든지 찬송한다든지 할 때에 꼭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찬송도 그저 내가 뭐 묵상하듯이 그저 입만 벌리지 말고 정말 소리를 내어서 한번 해보면 내게 은혜가 되죠. 내게. 그러니까 찬송도 크게 하려고 애를 쓰고 아멘도 크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기도도 그저 와서 묵상 기도하면요 막 헤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꼭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의 맥을 잡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묵상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꼭 우리가 기도로 크게 시작해서 우리 깊은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우리가 읽어서 오늘 앞으로 마가복음을 좀 얼마 동안 생각하게 될 것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마가.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집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 뭐 반쯤이나 집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집 있는 사람은 몇 채나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그것도 120명이 들어가서 집회를 할 만큼 그런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층 집이에요.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라는 다락방을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처럼 그저 위에 방 위에 그저 허리도 펴기 힘든 그런 방이 아니고 이는 2층 집이에요. 지금도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집이라고는 우리가 추측하기는 힘들겠지만은 그런 굉장히 넓은 그런 집입니다. 거기 가면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도 그게 그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이 이런 이 이슬람 지배를 받다가 또 뭐 유대인들이 지배하다가 이런 관계를 쭉 와가지고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다른 뭐 십자가를 단다든지 그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성찬을 의미하는 이런 이 곡식 이런 보리하고 그 다음에 포도 송이가 이렇게 있는 그런 하나의 부조가 지금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도 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넓은 120명이 앉아서 거기에서 생활도 하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당시에 큰 집이었겠습니까? 지금도 큰 집인데 자 이렇게 부유한 집 안에 살았는데 그가 지금 마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홑이불을 걸치고 있다가 잡으니까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지금 도망갔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때 그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제자와 같은 이런 위치에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그때도 같이 가서 기도했던 이런 이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저 안디옥에서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될 그때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런데 이 마가는 누군가 하면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생질.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삼촌의 이런 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바나바가 그 당시는 바나바가 주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마가가 자기 조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또 거기다 이제 같이 일하자고 초청했던 바울, 이 세 사람이 지금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구보로를 해가지고 지금 밤빌리아 지방에 갔는데 그 버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갑니다. 요즘도 지금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데 그 당시에는 뭐 복음 전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가 아주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거는 뭐 생존의 위협을 받고 뭐 먹고 안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가 지금 그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구브로에 와가지고 그 주도권이 지금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지금 거기는 그 방해하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저주하니까 그가 막 이 맹인이 되어지고 또 거기는 총독이 그걸 보고 예수 믿고 그런데 그때 이 주도권이 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가기 때문에 이거 지금 우리 삼촌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 바울이 이래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빠서 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너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다시 돌아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나바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얼마나 이 감격적인 그런 그 보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저 대열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렇게 후회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삼촌에게 삼촌 정말 지난번에 잘 못했는데 다음번에 공대가 갈 테니까 끝까지 가겠습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 저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가 데려가가지고 또 돌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부담을 받는지. 그러니까 저런 인간 저거 주대 없는 인간 안 돼.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하고 이 바나바는 참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래도 지금 젊은 사람이 하다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데려가자 이렇게 티격태격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 두 사람이 의견이 갈려져 가지고 이제 따로 가면 따로.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자기의 이 조카 이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 구브로니까 그 구브로를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두 사람은 갈려지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마가는 그때 다시 회개하고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 믿음의 아들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 옆에서 늘 수종 들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베드로가 선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가를 데려오라. 제가 내게 유익한 한 인물이다. 처음에는 무익한 내게 아무 필요 없는 뭐 줏대 없는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신실한 그런 일꾼이 되어져서 저를 데려오느라 내게 유익하다. 그래서 마가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복음에 대한 진술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가복음이라는 이 글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가복음을 쓰는데 가장 간결하고 가장 이렇게 이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뭐 싸움하는 무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 생각 같은 이거보다는 더 행동이 먼저 지금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참 행동하는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종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시켰던 그래서 무익하다고 평가받았던 이런 이 마가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또 지도 잘 받아서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물론 순서적으로 뭐 마태 마가 이런 아니지만 가장 이 처음 써진 복음이에요. 원복음. 다른 복음서들도 다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지금 써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다가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오늘 무익한 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유익하게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바로 복음이 바로 나와요. 다른 이 복음 마태복음에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족보를 통해 가지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또 장황한 족보가 나오지요. 또 저 요한복음에는 족보보다도 더 앞서간 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저 창세기도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천지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는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인류에게 이런 구원의 이런 이 복음이 지금 시작되어진다 하는 재창조의 이런 이 시작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이 뭡니까? 굿뉴스입니다. 굿뉴스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돌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류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뭡니까? 구원자가 오셨다. 여기에 살 길이 생겼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복음. 제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지금 오셨다. 그리고 오늘 그분 자체가 지금 복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최고의 복된 소식은 구원자가 오셨다.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참 구원자, 참 생명, 참 살 길이 생겨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지금 살게 되었다 하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고 그 복음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때문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또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지금 물 세례와 이 성령 세례는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성령 세례도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있습니다만은, 물 세례는 우리가 물 세례 받아야 돼요. 그 물 세례는 왜 받습니까? 사실은 물 세례를 왜 받는가 하면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표입니다. 증거입니다. 그 물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물 세례는 이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표로서 주는 것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 못 받았는데 그저 물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물 세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순서가 지금 사실 바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물 세례 받아서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런 표를 오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성령 세례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아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하나의 성령 세례 받은 하나의 표가 있다. 표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런 증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 여러 가지 있는 견해들이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믿어져서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속에 지금 거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시작을 성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고요. 그러니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내 마음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 받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받기는 하지만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져서 늘 성령 세례 받으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세례 받아야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사역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거듭나서 변화되어지고 사역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제 사탄으로부터도 이제 시험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첫 번째 이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 모든 인류를 다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인류를 구원해서 해방시킨다는 사실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험을 가만히 바라보면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랬습니다. 지금 시험을 누가 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이 시험을 치게 만들어요. 시험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데 시험을 치도록 시험장에 몰아넣는 분은 누구냐? 성령께서 하신다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저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허락하느냐? 우리가 더 나은 단계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신앙에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하도록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하는데 누가 넣느냐? 성령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지, 그렇지 않는 시험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서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험을 통해서 크게 훈련받고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이러시는구나 깨닫고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더 한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정말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해방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만방에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 뒤에 수많은 이런 증거들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또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다든지, 또 거기에 나병 환자를 고친다든지, 이런 이 사실을 통하여서 지금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했던 이 사실을 지금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심으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일들로 하시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바로 세례받을 때 선포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메시아시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만이 복음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열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각가지의 모든 이런 질병을 다 치료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다, 이분만이 우리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깨닫지 말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런 질병이라든지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되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세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고치고 질병을 치료하여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참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식 때문에 늘 우울한 생각들 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그래서 사람 앞에 영광 돌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지리 집사님 지금도 이렇게 암 때문에 지금도 치료받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암이 줄어들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치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서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믿으니 그 속에는 모든 암의 요소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박 집사님뿐만 아니고 우리 암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많이 있는데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꿈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는 모든 암은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겠사오니 주여 이런 능력의 주님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체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능력 많으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병든 사람들이 깨끗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중심되는 이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의 기쁨과 우리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더 좀 이렇게 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 이상 더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